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다. 아침의 밝은 빛은 평야의 도시들에게 번영과 평화만을 말하는 것 같이 보였다. 활발한 생활의 움직임이 거리에서 시작되었고 사람들은 사업이나 그날의 쾌락에 여념이 없는 등 여러 면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롯의 사위들은 마음 약한 노인의 공포심과 경고를 재미있어 하고 있었다. 돌연 예기치 않게 청천벽력과 같이 대소동이 일어났다. 주께서 도시들과 비옥한 평야에 유황과 불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리셨다. 궁궐과 신전, 값진 주택, 정원과 포도원, 그리고 전날 밤에 하늘의 사자들을 모욕하던 방탕하고 쾌락에 빠진 군중들, 이 모든 것들이 불에 타 없어졌다. 대화재의 연기는 큰 가마의 연기처럼 올라갔다. 그리고 시딤의 아름다운 골짜기는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확실성을 각 시대를 통하여 증거하기 위하여 황폐된 곳, 곧 다시 건축하거나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었다. 평온의 도시들을 삼킨 화염은 우리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경고의 빛을 비추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범죄자를 오래 참으시나 그 반면에 사람들이 그 이상 죄의 길로 가서는 안 되는 한계선이 있다는 무섭고도 엄숙한 교훈을 배웠다. 그 한계선에 이를 때에는 긍휼을 베푸는 일은 끝나고 심판하시는 일이 시작된다. 세상의 구주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죄보다 더 큰 죄가 있다고 선언하신다. 죄인들을 회개하도록 부르시는 복음의 초청을 듣고도 이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자들은 시딤 골짜기의 주민보다 하나님 앞에 죄가 더 크다. 또한 그보다 더 큰 죄는 하나님을 알고 그 계명을 지키노라 공언하면서도 그들의 품성과 일상생애에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의 죄이다. 구세주의 경고에 비추어 보면 소돔의 운명은 공공연하게 죄를 범하는 자들뿐 아니라 하늘이 보내신 빛과 특권을 무시하는 모든 자들에게 대한 엄숙한 훈계이다. 참된 증인은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셨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구주께서는 제멋대로 하며 고생하는 아들을 용서하는 지상의 부모의 동정심보다 더 깊은 동정심을 가지고 당신께서 제공하는 사랑과 용서에 대한 죄인의 반응을 주목하신다. 그분은 방황하는 자들을 향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고 부르짖으신다. 그러나 만일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이 불쌍히 여기는 부드러운 사랑으로 그를 부르시는 음성에 유의하기를 고집스럽게 거절할 것 같으면 마침내 그는 어둠 속에 버려질 것이다. 오랫동안 하나님의 긍휼을 멸시한 마음이 점차 죄로 굳어지면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의 가마를 느끼지 못한다. 탄원하시는 구세주께서 마침내 그에게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고 선언하실 그 영혼의 운명은 참으로 비참할 것이다. 심판날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도 세상의 죄악의 향락을 택하여 돌아선 사람들이 소돔 사람들보다 훨씬 더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자비의 제의를 업신여기고 있는 그대들이여, 하늘의 책들에 기록된 그대들에게 불리한 긴 내용들을 생각해보라. 하늘에는 민족들과 가정들과 개인들의 불신의 기록이 보존되어 있다. 기록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회개하도록 초청하시며 용서를 베풀어 주실 수 있으시다. 그러나 기록책이 가득 차고 영혼의 결정이 이루어지고 자신의 선택으로 자신의 운명이 결정될 때가 올 것이다. 그때에는 심판이 집행될 징조가 주어질 것이다.
오늘날 종교계의 형편에 경종을 울려야 할 이유가 있다. 하나님의 긍휼은 멸시를 받아왔다. 많은 무리들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며 여호와의 율법은 소용없다고 말한다. 많은 교회들은 불신에 휩쓸려 있는데 성경을 공공연히 부인하는 넓은 의미에서의 불신이 아니요 그리스도 교회의 의복으로 단장하고서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라는 믿음을 해치고 있는 그런 불신이다. 열렬한 헌신과 생기 있는 경건은 형식주의로 대치되었다. 그 결과로 배도와 관능주의가 성행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롯의 때와 같으리니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고 선언하셨다. 날마다 지나가는 사건에 대한 매일의 기록은 인자의 말씀이 성취됨을 증거한다. 세계의 죄악은 신속히 무르익어 멸망 직전에 이르렀다. 하나님의 형벌은 곧 내릴 것이요 죄와 죄인들은 소멸당할 것이다. 우리의 구주께서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고 말씀하셨다. 그것은 관심이 이 세상에 집중된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다. 소돔이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롯에게 기별을 보내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고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다음과 같은 동일한 경고의 음성을 들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그들은 소유물의 어느 것이라도 지키려고 머무르지 말고 기회를 놓치지 않고 도망하여야 하였다. 부도덕한 사람들에게서 결정적으로 분리하여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한 탈출구가 있었다. 노아의 날에도 그러하였으며 롯의 때에도 그러하였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도 그러하였으며 역시 말세에도 그러할 것이다. 당신의 백성들로 널리 퍼진 죄악에서 떠나라고 명하시는 경고의 기별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또다시 들린다. 말세의 종교계에 있는 부패와 배도의 상태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 바벨론에 대한 계시 중에 예언자 요한에게 나타났다. 바벨론 멸망 전에 하늘로부터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는 초청이 하늘로부터 주어진다. 노아와 롯의 시대처럼 죄와 죄인들로부터 뚜렷한 분리가 있어야 한다. 하나님과 세상은 타협할 수 없으며 세상의 재물을 확보하기 위하여 돌아설 수는 없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시딤 골짜기의 주민들처럼 사람들은 번영과 평화를 꿈꾸고 있다.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는 하나님의 천사들로부터의 경고가 있는 반면에 안심하라. 경고를 받을 만한 까닭이 없다라고 하는 다른 음성이 들린다. 하늘의 죄인들에게 임하려고 하는 신속한 멸망을 선포하는 동안에도 군중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부르짖는다. 저희가 멸망당한 전날 밤까지도 평야의 도시들의 주민은 향락에 도취되어 하나님의 사자의 염려와 경고를 비웃었다. 그러나 그 조롱자들은 불꽃 속에서 멸망하였고 그날 밤에 자비의 문은 사악하고 경망스러운 소돔 주민들에게 영원히 닫혔다. 하나님께서 항상 만홀히 여김을 당하지는 않으실 것이다.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냉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임하여 땅을 황무케 하며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하리니 세상의 큰 무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거절하고 신속하고 만회할 수 없는 멸망에 휩쓸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경고에 주의를 기울인 자들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할 것이다. 그분의 진실함은 그들의 방패와 손방패가 될 것이다. 그들에게는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는 약속이 있다. 롯은 소알에서 오래 살지 않았다. 그곳에도 소돔에서처럼 죄악이 성행하였다. 그래서 롯은 이 도시도 멸망당하지 않을까 하고 그곳에 머물기를 두려워하였다. 오래지 않아 소알도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대로 멸망을 당하였다. 롯은 감히 그의 가족들을 부도덕한 도시의 가마에 내맡기면서까지 갖고자 했던 것들을 다 빼앗긴 채 산으로 가서 굴 속에서 살았다. 그러나 소돔의 저주는 이곳까지 그를 따라왔다. 그의 딸들의 죄스러운 행위는 그 타락한 곳에서 악한 교제를 한 결과였다. 소돔의 도덕적 부패가 그들의 품성을 형성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선악을 구별할 수 없었다. 롯의 후손은 모압과 암몬 사람들 뿐이었는데 그들은 비루하고 우상을 숭배한 족속들, 곧 하나님께 대한 배반자들이었고 그분의 백성의 쓰디쓴 원수들이었다. 아브라함의 생애와 롯의 생애는 얼마나 큰 대조를 이루었는가. 한때 그들은 동료가 되어 한 제단에서 예배하고 그들의 순례의 장막에서 나란히 거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얼마나 멀리 떨어졌는가. 롯은 향락과 이익을 위하여 소돔을 선택하였다. 아브라함의 제단과 이 제단에서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을 떠나서 그는 그의 자녀들이 부패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백성들과 섞이는 것을 허락하였다. 그러나 그는 심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는 성경 가운데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선언을 받았다. 그의 의로운 영혼은 날마다 그의 귀에 들리는 비루한 대화와 그가 막을 수 없는 강포와 범죄로 인하여 번민하였다. 그는 마침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처럼 구원은 받았으나 재산은 없어지고 아내와 자녀들을 잃고 야수처럼 동굴에 살았으며 노령에는 불명예스러운 일을 행하여 의로운 족속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의 잔이 차서 멸망할 운명에 처하게 될 때까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그분의 백성과 전쟁을 한 두 무리의 우상 숭배하는 족속을 세상에 남겨놓았다. 현명하지 못한 발걸음 하나를 따른 결과는 얼마나 무서웠는가. 현이는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라고 말한다. 이를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사느니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부하리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라고 선언한다. 롯이 소돔에 들어갔을 때 그는 자신을 온전히 죄악에 물들지 않게 하고 가족들을 명하여 자신을 따르게 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는 크게 실패하였다. 주위에 부패시키는 가마는 그 자신의 믿음에 영향을 끼쳤으며 그의 자녀들이 소돔의 주민들과 결합하였기 때문에 그의 관심도 어느 정도 그들의 관심사와 결부되었다. 그 결과는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지금도 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다. 집을 선택함에 있어서 그들은 그들 자신과 그들의 가족들을 둘러쌀 도덕적 사회적 가마보다도 그들이 얻을 현세적 이익을 더 바라본다. 그들은 아름답고 비옥한 지방을 선택하거나 보다 더 큰 번영을 바라므로 번창하는 어떤 도시로 이사한다. 그러나 그들의 자녀들은 시험에 둘러싸이게 되어 흔히는 경건을 개발하고 의로운 품성을 형성하기에 불리한 교제를 이룬다. 방종한 도덕, 불신,
종교적 사물에 무관심한 분위기는 부모들의 가마를 깨트리는 경향이 있다. 하나님과 부모의 권위에 반항하는 신뢰들이 언제나 젊은이들 앞에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과 불신자들에게 애착을 가지며 하나님의 원수들과 운명을 같이 한다. 집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우리 가족들을 둘러쌀 도덕적, 종교적 가마를 제일 먼저 고려하도록 요청하신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원하는 환경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몹시 견디기 어려운 입장에 놓일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여 깨어 기도하면 우리가 의무를 다하도록 부름을 받을 때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패되지 않은 채 서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불필요하게 그리스도인 품성 형성에 이롭지 못한 가마 아래 우리 자신을 노출시키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자원해서 우리 자신을 세속적, 불신적 환경 아래 둘 때 우리는 하나님을 노엽게 하여 우리 가정에서 거룩한 천사들을 쫓아내게 된다. 그들의 영원한 관심사를 희생하면서 그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세속적 부와 명예를 얻는 사람들은 결국 이것들이 엄청난 손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롯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자녀들은 멸망당하고 그들 자신의 영혼만이 간신히 구원받은 것을 본다. 그들의 평생 사업은 수포로 돌아가고 그들의 생애는 슬픈 실패로 끝난다. 만일 그들이 참된 지혜를 활용하였더라면 그들의 자녀들이 세속적 번영은 많이 얻지 못하였을지라도 영원한 유업을 얻을 자격은 확보하여 놓았을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유업은 이 세상에 있는 유업이 아니다. 아브라함은 지상에서 발붙일 만큼도 땅을 얻지 못하였다. 그는 막대한 물질을 가지고 그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 사람들의 행복을 위하여 썼다. 그러나 그는 이 세상을 그의 집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주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우상 숭배자들인 그의 동족을 떠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영원한 유업으로 약속하셨다. 그러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아들의 아들도 그것을 얻지 못하였다. 아브라함이 그의 죽은 자를 위하여 매장지를 필요로 하였을 때 그는 그것을 가나안 사람에게서 사야 하였다. 약속의 땅에서 그의 유일한 소유는 막벨라 굴 속 바위를 잘라낸 무덤뿐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하지 않았으며 유대 백성의 가나안 점령을 통하여 마지막으로 성취된 것도 아니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이었다. 아브라함 자신도 그 유업을 나누어야 하였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오래 지체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은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까닭이다. 지체되는 것처럼 보이나 정한 때는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선물은 다만 가나안 땅뿐 아니라 온 지구가 포함되었다. 그래서 사도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고 한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된다는 것을 성경은 명백히 가르친다.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 곧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이을 자들이며 그 유업은 죄의 저주에서 해방된 이 지구이다.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 바 되리니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불멸의 유업을 보여주셨고 그는 이 소망으로 만족하였다.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하여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더 나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것을 얻으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아야 한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이 고대한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성을 얻으려고 애쓸 것이다.